할렐루야. 자, 이제 이 6장부터 이제 대환란에 대한 이 비밀을 사도 요한이 이게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이제 소개합니다. 이 말씀드리기 전에 요한계시록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1장에서 분명히 요한은 이제 있는 일과 이게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이게 소개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 것은 1장에 재림예수, 심판주로 오실 재림예수를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분은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였습니다. 그분이 하늘 보좌에서 이제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을 보았습니다. 2장, 3장은 이제 있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주님 재림 직전에 성도들의 모습, 교회들의 모습을 7교회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칭찬받을 사람들도 있고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을 사람들도 있고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이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끝까지 이기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자,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믿음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생활로, 열매로. 아멘. 믿음은 머리로 오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거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소개할 때 한번 봐보세요. 노아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입으로 말로 오는 게 아니라 삶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방주 지을 재료를 줬습니까? 아니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홍수 심판을 믿고 내가 살기 위해서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는데 그가 입으로 말로 믿었냐? 아니요. 삶으로. 자, 독자 이삭을 요구하신 하나님 앞에 그가 삶으로, 생활로, 법으로, 행동으로. 예.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 제일 젊은 사람이 우리 정상봉 집사님입니까? 정 집사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요구하실 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독자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후손을 많게 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요? 나 못해요. 안 해요. 싫어요. 자, 그렇게 하고 꼭꼭 숨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마치 요나처럼 배 타고 멀리 도망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하고 같이 천년 만년 잘 살았을까요?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자,
다시 물어볼까요? 자, 아브라함이 만약에 꼭꼭 숨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을까요? 잘 기억해 보세요. 만약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평생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삶으로, 생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 신앙의 마지막도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착될 일입니다. 그래서 4장, 5장은 천상의 예배, 4장은 하나님께 예배, 5장은 어린 양 예수께 예배, 천상 예배를 드리고 6장부터 본격적으로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자, 이거는 6장, 7장, 8장, 이제 16장까지를 설명할 때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요한은 그대로 본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안 믿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직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부탁했고 예수님이 가상 7원을 들은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한에게 죽지 않고 살아서 끝까지 십자가를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의 비밀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안 믿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얘기하면 믿는단 말이에요. 천하에 어떤 사람이 얘기해도 안 믿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믿어야 되지 않냐. 그게 마태복음 24장 1절로 35절, 마가복음 13장 1절로 37절, 누가복음 21장 5절로 33절의 말씀이 오늘 6장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대로 준비하신 것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6개 인까지 떨어졌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 끝날의 비밀을 얘기한 것하고 딱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이 어떤 신말이 나왔죠. 자, 이제 보세요. 스가랴서 6장 1절로 8절에 보면 네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그대로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렇게 네 가지 말이 나와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어린 양의 침노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16절 보시죠.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과 바위에 17절. 진노의 큰 날입니다.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 앞에 피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제 15절에 보시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 열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재앙 앞에 우리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 중이고 바로 그 옆에 튀르키예는 시리아는 지진으로 황폐됐습니다. 그거이 그대로 여기 써져 있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그리고 이 글을 쓸 때 당시 로마 황제들이 핍박하고 있는 거죠. 또 로마 안에 지금 신원 입은 자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교황 돌아다닐 때 봐보세요. 신원 입고 돌아다니죠. 뭐 말을 알아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흰말 탕자들이, 자 김정은이가 백두산 올라갈 때 흰말 타고 올라가죠. 뭐 말을 알아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흉내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다 흰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의 징조를 제자들이 물을 때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해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아멘. 자, 흰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세요. 첫째인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어요. 여러분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져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오신다는 말을 듣고 가짜들이 흰말을 타고 손에 활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손에 활을 들 이유가 없습니다. 활은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무기입니다. 예수님이 살리러 오셨지 죽이러 오셨습니까? 활을 가졌습니다.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은 이겼지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지 이기려고 한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가짜들은 이기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최후 승리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둘째 말입니다. 3절. 둘째는 뭐죠?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붉은 말은 전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래학자들이. 예.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의 발원지는 중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북쪽에서 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소련이 옛날 저 신학교 다닐 때 소련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러시아죠. 네. 북방에서 온다고 그랬거든요. 북방에서. 근데 그 북방이 소련이라고 했는데 지금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이게 만약에 안 끝나면 핵전쟁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세 번째 말이 무슨 말이 나옵니까? 검은 말이 나옵니다. 검은 말은 무엇입니까? 기근을 얘기합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1년 전쟁하는데 전 세계가 식량난으로 밀가루 봐보세요. 지금 밀 주산지가 우크라이나인데 지금 빵, 라면, 과자 다 배로 올랐죠.
우리나라뿐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지금 그렇다고요. 그런데다가 러시아가 지금 천연가스로 유럽을 다 공급하고 있는데 천연가스를 막아버리니까 지금 기름값이 오르고 에너지값이 오르고 지금 금년 겨울에 유럽은 혹독한 추위에 떨고 지냈습니다. 이게 검은 말입니다. 흉년입니다. 기근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 그래도 배고프지 않으니까 살만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넷째 말입니다. 자, 7절 넷째 인을 뗐더니 청황색 말이 나왔는데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는데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랬어요. 4분의 1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물론이고 러시아 군인들도 많이 죽었죠. 뿐만 아니라 이번 지진으로 지금 몇만 명이 아직 다 발굴을 안 해서 그렇지 20만 명이 넘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한번 봐보세요. 성경대로입니다. 자, 5제입니다. 내가 보매 청왕 이제 9절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자, 9절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땅에서 호소를 합니다. 자, 보시죠. 11절 읽습니다. 11절 시작. 각각 저희의 긴 두마리를 가라사대 아직 30성 안시되 저희 필공주와 죽임을 받아 그 수사를 지나게 하라 하시라. 예,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수차 말씀드리지만 죽도록 충성하라의 죽도록이 뭐라고요? 충성은 죽음으로 믿음을 보이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으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 앞에서 벌벌 떨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외를 내가 들어서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지금 사자가 옆에 사람들을 물어뜯고 비명을 지르고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 무서워 눈을 가리우면서 아들아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예수님 품에 안기게 된단다.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아프지만 조금만 참아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자굴을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간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7배나 더하는 풀무불 앞에서 조금 더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손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는 순교해야 됩니다. 죽음으로 우리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 앞에 서면 다 도망갑니다. 죽음 앞에 서면 다 변질됩니다. 죽음 앞에 서면 우리는 다 흔들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동무들, 종들과 형제들이 수가 찰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라.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순교자를 찾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 끝까지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대낮에 등불을 켜고 예루살렘 거리를 하루 종일 다녀도 의인 한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재림 직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말씀을 주시고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특별히 구별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 훈련을 받고 있으면서 너무 힘들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군대에서 유교훈련이 생각이 나요. 그 유교훈련 일주일 동안 진짜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유교훈련을 마치고 나면 나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천상의 순교자로서 주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제입니다. 12절. 내가 보니 6제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긴다. 이렇게 쓰였습니다. 큰 재앙이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천지가 개벽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듯 공룡시대가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네. 이 땅에 공룡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구가, 자, 이제 시간이 돼서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지진이 뭐가 지진인지 아시죠? 이 지구에 판이 있잖아요. 그죠? 이 두 개가 부딪히면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판이 있다고 해요. 판이 나와요. 청년하고 이 청년하고 소년하고 청년이 부딪힌 거이 청소년이죠. 이게 사춘기입니다. 자, 우리 봐보세요. 이 장년하고요, 노년하고 부딪힌 거이 갱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애에 2번 큰 충돌이 일어납니다. 사춘기는 소년이 어른이 되는 과정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년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것이 중간에서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는 장년이 이제 노인이 되는 과정 속에 부딪히는 것이 갱년기 우울증입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끝날의 비밀을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알고 잘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